우이중앙교회 처음 와서 처음 설교를 전체를 다 맡게 될 때 5월달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지 탐방하시고 이제 어떻게 그곳에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러 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설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동안 새벽 예배 일수를 세어 보니까 21일이 제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1일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이 특별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1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21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이중앙교회를 위한, 우이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21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60주년을 앞두고 60주년까지 비전으로, 첫 번째 비전으로 붙잡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확히 구체화 시켰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애를 걸쳐서 교회라고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이것이 미션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비전은 그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마다 바뀝니다. 초창기에 설립되었을 때 비전이 지금까지도 비전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비전이 바뀌고 교회도 때가 되면 비전이 바뀝니다. 그 비전과 미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제가 오고 6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번째 우이중앙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무려 34주간 1위를 한 책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한 주에도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얼마나 좋은 책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34주를 부동의 1위,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97주간 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서 2년이에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출판사가 달라지면서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뭔 내용일지 짐작이 되시죠? 유치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거 아니에요. 그 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을 때리지 말라. 여러분, 남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남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둬라. 당연하죠. 안 둬서 그렇지, 제자리에 둬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 씻어라. 위생에 좋죠. 밖에서는 차 조심해라. 내 것이 아니면 갖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게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야 되는구나. 처음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보통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거기에 대단한 통찰이 있어서 그걸 읽는 순간 뭔가를 얻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다루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으면은요, 기본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기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쓰고선 제자리에 안 두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 많죠. 저도 뭐 안시티 있는데 그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원래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뭔가 대단한 사람, 아주 남보기에 남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을 지킬 줄 알고 그 신앙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자리에 임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든 기본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집 한 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갑니다.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를 값비싼 재료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실공사가 왜 일어납니까? 왜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깁니까? 다 기본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양도 안 갖추고 있어서 관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면밀하게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나 삼손이 머리 뽑힌 채로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우리의 기독교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준비해 놓은 제단, 그 위에 있는 소와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혀로 핥듯이 핫아서 없어져 버리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대결이었죠. 이거는 대결이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이들과 엘리야가 혼자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이러한 대결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다 죽게 생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 가뭄을 내린 이유의 근본 뿌리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상은 헛되고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가뭄에서 살잖아요. 3년감은 누가 살겠습니까? 거기서 다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대결을 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가뭄이 들었습니까? 왜 가뭄이 들었습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왜 가뭄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요, 정치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책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종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종교를 직접 관장하고 종교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그 당시 왕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도 아합 하면 딱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아합
아합 때문에 가장 크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신 왕, 이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노하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왕의 신분에서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시돈 나라의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 삼은 겁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거나 살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이 문화 때문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반드시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 체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문화를 쫓아가요. 그래서 섞이고 그 문화를 통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참 자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화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드러내는데 이 종교는 음란하고 잔인합니다.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고 이 성교를 통하여서 종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 이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속성은요, 잔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어떤 생각 납니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생각 안 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잘 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막 생각나고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거나, 진짜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거나, 이 정도면 착한 생각이죠. 아닌 척들 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안 될 잔인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음란함도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종교가 발현시켜 주니 얼마나 좋아요. 된다 하니 얼마나 좋아요. 된다 하니. 그렇게 살아도 옳다 하니 우리가 쫓아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에 아주 젖어 있는 이세벨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이세벨 여인은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맹신자였습니다. 전도사였어요. 이 신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인데, 이 신들을 믿으면 전쟁에도 이기고 부하게 살고 즐기며 살 수 있고 또 많은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겨요. 근데 여기에 아주 전도사의 전도사, 전도사님들 보면은 예수 아니면은 정말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예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보통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예수 때문에 이 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사나주구나 오직 바알, 사나주구나 아세라, 선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러니 아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남자들은 아내한테 약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0대 때 홀로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홀로 사시다가 나중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결혼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교 다니는 간호사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고 이 간호사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목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군대, 강원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군대는 많이 있잖아요.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는 이 군목사님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위기가 생겨요. 남성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생기고요.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위기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 안 믿는 여인인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자와 결혼을 했으니 같이 포교할 수밖에 없죠. 아합은 주도적으로 온 나라 국민에게 바알을 믿어라, 여호와가 아니다, 아스라를 믿어라, 이거를 포교하며 다니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우상의 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일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이 아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우상 숭배를, 뭘 우상 숭배를 했냐면, 처음에 일대 왕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오늘 새벽 큐티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 솔로몬이 너무 우리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게 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줘라, 르호보암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거를 3일만 시간을 달라 하더니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또 젊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당신이 낮아지면 그들은 평생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너를 무시하는 거다. 솔로몬은 존경했던 사람들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 무시하는 거다. 너의 강함을 보여줘라 하니까 그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 갖고 너희를 다스렸냐? 내가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줄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성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너랑은 못한다 하면서 10지파를 딱 떼가지고서는 나라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은요, 절기가 되면은 항상 성막이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텐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생겨서 대책을 준비해 놓은 게 단과 베델,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 끝입니다. 양쪽 끝. 그쪽에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송아지가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여호와다 하면서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거든요.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은 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아합은요, 그나마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게 해요. 우상이지만. 근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을 데려왔거든요. 바알은 의미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데리고 온 거죠. 다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바알은 지역에 갈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바알스본, 바알부올,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상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교도 원래 불교의 본산지인 힌두나 네팔, 여러분 인도나 네팔, 그곳의 불교와 우리 불교가 많이 다른 거 아세요? 그곳의 불교는요, 굉장히 음란하고 탐욕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요, 점잖아요. 그렇게 불교라고 해도 다 달라요. 이것처럼 바알도 지역마다 신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한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국가를 다신을 섬기는 이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에게도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해라. 근데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거기서 아직 중용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기도 어려워요. 조상적부터 섬겨왔고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것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떠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바알을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왜요? 왕이 포교자예요. 왕이 직접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거기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은요,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성 앞에 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온 땅을 가지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못 가져서 밥을 굶습니다. 막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포도원 갖고 싶어서. 나봇의 포도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옆에 있다가 왕이요, 그거 하나 처리 못합니까? 하고 나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왕한테 주니까 그제서야 행복해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잘못 보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한 번의 판단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여파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따르는 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오고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갈 수는 없죠. 따라갈 수는 없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언제 구원받았어? 이럴 수 있거든요. 언제 구원받았어? 나 언제 구원받았지? 나 모태신앙이야. 구원받은 것도 몰라? 날짜도 몰라?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집사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임의로 어디로 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와 같이 임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중생을 일으키는 사건은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봐, 알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아니 집사님, 6월절 왜 안 지켜?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안식일을 왜 안 지켜? 여호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한 사람. 우리나라에는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라고 해도 되죠.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 있어요. 100명. 그 중에 세력이 커진 데가 여호와 증인, 안산홍 증인의 또 신천지, 구원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헛된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었어요. 지도자도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경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3년의 가뭄을 주신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3년의 가뭄을 주시면서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나라도 강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은요, 그런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 이 건기에는 무릎밖에 안 옵니다. 그런 강이에요. 그 외에는 큰 강줄기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 헐몬산에서 비가 내려와서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들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되는데 못 살죠. 그 상황 속에서 3년의 가뭄, 우리나라도요 1년만 가뭄이 와도 사람이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에 3년의 가뭄이 들었으니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시길 원하셔서 가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때가 되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때 아합이 무슨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자막이 안 뜨네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한 겁니까? 아합이 괴롭게 한 겁니까? 엘리야가 괴롭게 한 겁니까? 아합이 괴롭게 한 거예요. 아합 때문에 가뭄이 온 거예요. 아합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나의 문제라고, 엘리야 잘 만났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만 섬길게, 이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냐? 제가 누구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저 벽 지칭했어요. 벽.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가정에 두 종교가 있어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예수쟁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사업도 안 되고 남편이 사회에서 기도 못 피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시키고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나마 사는 거고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그나마 그렇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도 이곳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기도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 없는 세상 보세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맛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금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맛없는 세상, 깜깜한 세상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 탓, 기독교 탓,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와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악령이 씌었다고 죽였습니다. 그런 기사가 떴는데 제가 그 기사를 몇 개를 읽어봤지만 거기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다 교회 욕합니다. 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먹사라 그래요. 먹사.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뭐 밥 먹자는 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먹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또 도구를 붙이죠. 도구. 그렇게 얘기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 기독교를 끌어다가 봐라, 기독교, 교회, 다 그런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보자. 누구의 신앙이 잘못된 건지, 살아있는 신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놓고서는 그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걸음이에요. 850명이 비도 내리지 않는 곳을 도니 얼마나 흙먼지가 이렇겠습니까? 광야에서 흙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점심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희의 신이 잠자는지 모르니까 크게 해라. 못 듣는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5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뜁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 같은 거를 들고 자기 몸을 막 찢습니다. 피를 뚝뚝 흘려요. 그게 그들의 종교성이에요.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세라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렸습니까? 안 내려요. 밤이 되도록 안 내립니다. 저녁이 되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다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인 것 같다 하면서 나섭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뛰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다 나가 떨어졌죠. 그곳에 엘리야가 가서 제단을 정비합니다. 그곳에 송아지를 올리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고 나무를 놓고 돌을 쌓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임하는데, 뭐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순간 불덩어리가 임하는데 그곳에 제단과 제단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혀로 핥아버리듯이, 송아지 소가 혀로 확 핥아버리듯이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주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라는 고백을 모두가 엎드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과연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내려주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뒤에 비도 내려서 가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만들었습니까? 속인 겁니까? 저 멀리에서 누가 불화살을 들고 있다가 엘리야가 손들고 기도하는 순간 신호에 맞춰서 쏴가지고 불이 붙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자해했습니까? 우상숭배자들처럼 자기 몸을 찢으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오랫동안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나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앞에 보면은요,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사람들을 다 챙겨서 먹이고 살린 사람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기도했죠.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근데 그런 역사가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일은요, 기도 물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1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엇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제단, 그것도요 31절에 보니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회복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의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예배가 다 무너져서 그 땅에 그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예배를 엘리야가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과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픈 진술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소설인데 여러 권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은 제일 처음 벌어지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천년설은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휴거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설이니까. 그리고 소설 그 처음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남는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교회의 부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설교도 제법 잘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휴거 때 돼서 보니까 휴거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이거나 이 양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너무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일 한번 딱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까지도,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너무 소중하고 삶의 예배까지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스포츠 중에 농구가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이 농구가 유행했었고,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은 항상 거의 쉬는 시간에 다 농구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농구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화의 영향이었는데,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고 저도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참 자주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교회에 있는 형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하러 늘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납니까? 농구.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있죠? 이제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만 아버지 머리 위에서 농구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막 슛 쏘고 막 이런 거, 네이업하고 이런 것들이 막 패스하고 멋있는 상상들을 막 하죠. 이게 원래 머리로 그려볼 때 이미지화 시킬 때 실제도 잘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농구하러 막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구하러 가던 데가 언덕에서 쭉 내려와서 이 스탠드, 계단형으로 된 스탠드가 있어요. 거기를 내려오면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막 뛰어내려다가 펄쩍 뛰어서 이제 계단을 막 뛰어내려서 농구를 합니다. 근데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막 달려내려왔어요. 달려내려오고 계단을 향해서 확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을 디딜 곳을 딱 무심코 내려다봤는데 거기에 송충이가 가득한 거예요. 쐐기 같기도 했어요. 털이 길었거든요. 근데 그 가득한 송충이를 보면서 그걸 밟아야 됩니까? 안 되죠. 밟을 수가 없죠. 무협지를 보면 공중답보 아세요? 공중에서 발을 앞으로 가는 거. 그 순간에 제가 공중답보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중에서 두 발, 세 발 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밟아야 되는 곳에서 발을 앞으로 내미니까 굴러버렸죠. 굴러버려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막 피가 막 흘러요.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 거의 길병원이 가까이 있었는데 길병원으로 저를 들쳐오고 막 갔죠. 주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머리 다친 거라서 이거 꼬매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데 머리니까 마취를 하려면은 허락이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취를 할 거냐 마취 없이 할 거냐, 그거를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머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와서 좀 수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주시고 좀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무 말 않고 끊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또 아버지가 안 오세요. 교회에서 거기까지 거리 차 타고 오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용현아, 오늘 무슨 요일이냐? 주일인데요. 주일은 아버지가 뭐 하냐? 아버지 예배 드리시고 하죠. 그래, 내가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들 머리 깨졌다고 병원 가야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가만히 있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일날에는 죽지도 마. 이랬더니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에 죽으면 아버지가 안 오십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주일날에. 예배 더 소중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마취 없이 하랍니다 하고 그냥 마취 없이 꼬맸습니다. 안 아프더라고요. 이 약 물면 안 아파요. 아픈 게 없어요. 그때 진짜 마음으로, 삶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수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가족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딱 마치고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 지금 병원 빨리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맡기고 부목사님 올라와서 마무리해 주세요 하고 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네, 안 되죠. 무슨 일 있어도 여기서 다 해야죠. 끝까지 축도까지 하고 인사까지 다 하고 국수도 좀 먹어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족이 코 깨졌다 그래요. 그런 소식이 갑자기 쪽 찌렸다고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됩니까? 반대인가요? 저는 안 되고 여러분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직분의 차이고 은사의 차이지. 그죠? 저는 신과 인간 사이 중간쯤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가정에 큰일이 있다고 좀 내려간다고 하고서는 빠져버리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2분이나 계신데, 그리고 등록해서 있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기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 말고, 허락된 일 말고 갑자기 우리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밖에 없어요. 큰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가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겠습니다. 저는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은 됩니까? 다 안 됩니까? 다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안 되고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이 시간과 비견해서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쓰러지고 아프고 하면 나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큰일 생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코피를 쏟고 있으면은 빨리 나가서 씻으라고 할 겁니다. 코피 그냥 쏟는데 가만 내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시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나? 예배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설립 60주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비전, 첫 번째 비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션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은 미션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단계 설정해 가는 것입니다. 설립 60주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그래서 18장 30절 때문에 비전 1830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부흥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겁니다. 예배의 부흥. 우리 각 사람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1830 숫자 1, 첫 번째 일은 뭐냐면 1002죠. 1830. 첫 번째 일은 한 주에 1000번의 기도의 제단. 제가 매주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저는 7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7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에 각자가 기도에 힘써 주셔서 교회에 1000번의 기도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것이 1830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한번 멀리 있으시면 가까운 교회라서라도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가지는 마십시오. 가지는 마시고 다시 오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금요 기도에는 꼭 한 번이라도 이곳에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뜨겁게 같이, 그래서 1000번의 기도의 제단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00.
주일 800명의 예배자. 저희가 지난주에 350명이 넘게 1,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청년부와 교육부서 합치면은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800명? 큰 숫자 아니죠? 우리가 2명당 1명씩만 전도를 해도 800명 금방 됩니다. 아무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800명을 목표로 잡고 교육부서도 포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힘써서 주일 예배 800명,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 1830. 30%는 뭐냐면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30%는 드리자. 보통요, 좋은 교회들이 20%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요, 수요 예배 70명 나오면 선방한 겁니다. 선방.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금요 기도회 70명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기도 70명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수요일 저녁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겠구나. 저녁에 해야 될 일이 많고 남편도 들어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전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집안에 반대가 심하신 분들은 주일날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 너무 그리스도 사랑했는데 못 나가서 안타까운 분들 전도해서 수요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사를 할 건데 20명만 저는 수요 오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열 거예요. 어차피 설교는 오전에 한 거 오후에 저녁에 하면 되니까 똑같으니까 안 어렵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중에 지금 우리 인원에서는요 100명이 드리면은 30%입니다. 100명. 우리 금요기도회 때 110명 드린 적 있어요. 110명.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 여러분 30%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한국교회에서 이만큼 은혜가 많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기도에 나가볼까 하고 나왔는데 100여 명이 여기서 뜨겁게 기도해요. 막 불도가니에요 여기가. 수요 예배 나왔는데 전에 안 보이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1830, 1000명, 1000번의 기도, 그리고 800명의 주일 예배자, 30%의 주중 예배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전을 다 같이 붙잡고 나아가서 이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진짜 마을잔치도 벌여야 됩니다. 마을잔치도. 여기 바베큐 잡을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저 혼자 합니까?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어차피 수요 예배 40명, 어차피 금요기도에 70명, 어차피 새벽 예배 한 50명 뭐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대로만 유지돼 버리면, 여러분, 이 비전은요 제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 되게 하셔서, 내가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비전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며 이 마음을 품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을 따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교회,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생명 사역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미션이죠. 우리의 비전 1830, 이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교회가 소망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우리중앙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꿈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기도의 등불이 매주일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800명의 예배자가 이 성전에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쁜 중에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님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데 담겨진 기도와 눈물과 땀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받아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